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생각이 좀 깊고 뜻이 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또 내 이기심으로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경제학의 이론적 학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코는 아주 또 기형적으로 크고 눈은 개구리 눈을 담고 그리고 입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도 더듬고 또 목유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거리를 나가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 사람이 목유병에 걸려서 한 30km를 걸어가다 새벽 종소리를 듣고 그때 깨어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외모는 그렇지만 남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조용히 인간을 연구하고 경제 이론을 연구해서 그 유명한 9%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주의, 양조장주의 그리고 제빵업자의 박애정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이기심 때문이다. 사람이 돈 욕심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과 또 인류의 발전이 왔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경제 활동에 돈 욕심이 없었다고 하면 인류는 그저 원시적으로 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이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력, 그 다음에 경력, 학력, 그저 외부로 보이는 거기에 모든 걸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과신할 수 있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늘 자신도 모르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핍박을 받는 400년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 신정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택하시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임금이 누구냐?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점찍어 두셨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그리고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만들어가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실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 속에 사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하기오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 가치관을 갖느냐, 마음에 푸는 거에 따라서 인생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치관 때문에 인생의 길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도 종점은 다 달리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돈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생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돈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돈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올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벌려고 모든 시간과 생각까지도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시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돈만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돈이 필요합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이 AI 시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옛날 같으면 유선전화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의 모든 통신 아무 불편 없이 잘 살았는데, 요즘 아예 유선전화 없는 집이 거의 다 지어요. 예. 어린 유치원생에서 집안의 할아버지까지 다 스마트폰 하나씩 다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옛날엔 아버지 혼자서 통신비 감당해서 페이하면 온 가정이 커뮤니케이션하는데 프로블렘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린 손자에서 할아버지까지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으니 통신비가 몇십 배 더 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또 이 시대에 맞춰 살다 보니 이런저런 우리가 품격을 유지하다 보니 또 많이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 되돌아보면 돈 하면서 돈벌이에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모든 걸 소비한 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한 해를 돌아다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질문을 오늘 다윗이 본문 시편 14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다음 4절에서 보면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다.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구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애쓰고 있는 그 하나님 일도 헛것이 될 수 있다. 이 질문을 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도 이와 비슷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Life's but passing shadow. 인생이란 단지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서면은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기 때문에 my identity,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를 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걸 깨우쳐 줍니다. 너희들 잘못 살면 인생 헛살게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에는 극히 그림자같이 짧다. 그림자가 뭡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내 모습에 그림자가 하나 생깁니다. 해가 지면 있었는지 없는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는 주의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 우리 육체에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을 회고하며 결론의 말씀을 내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 하나님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14편과 144편과 비슷한 말씀으로 시편 8편에서 잘 소개하는데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능력면에서 천사만도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존귀함을 인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한 존재를 확증시키신 게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나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는데 내게 준 귀한 생명의 연한을 허투루 낭비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혼돈되는 세계 속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본다이 테러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 랍비나 유대 그 회당에서 치러지는 예식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한결같이 유대인 아니래도 참석하는 분들이 기파를 다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파가 뭡니까?
킵하는 그 의미가 신앙적 상징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의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상징이 킵하인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됨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안 쓰고 다니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점점 삶이 팍팍해질지도 모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4차 산업인 이 AI 시대에서 일반 사무직 중심으로 일하던 제조, 예술, 미디어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710만 개의 잡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710만 개의 그 다양한 직종의 잡이 없어지고,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직장은 한 약 200만 개 정도 새로 생길 거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510만 개의 잡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인구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좀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에서는 인구 감소가 올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해 먹고 살겠습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생활한다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인생 가치관, 목표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답은 하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치관은 하나님과 1대1 만남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의 시간이고 큐티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돕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철학자 키케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침묵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 독대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소음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그게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치관은 타인의 관계 속에서나 사회적 교육이나 어떤 도덕적 행위 그런 거 한 차원 넘어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 다 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오늘 시편 144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며 산들이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 고백이 되는 그 상황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이 뭔고 하면은 다윗은 모세가 하나님 직접 대면한 그 시내산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짜글러진 것은 뭐냐? 죄의 담에 허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 구약시대에 모세와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직접 알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온 시내산이 검은고로 덮여졌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 산이 전부 다 먹구름으로 쫙 덮이게 한 거예요. 모세가 올라오면서 끝까지 산꼭대기 밑에까지 데려온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밑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고 그리고 저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 받을 때 검은 구름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일반 백성이 보면 심판이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다윗이 모세가 주님을 만난 그런 표현으로 찬송으로 부른 게 오늘 144편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사명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고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뭔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교회까지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내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성령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함 쑥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사람이 드러나는 게 그 책임의 맨 우선적인 책임, 여기 있는 목사들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들이 교인의 비유 맞추고 교인들 잘해주는 걸 목표로 착각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런 게 목표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뱉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쓰임받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깨끗한 그릇, 사도 바울에서 깨끗한 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삶, 깨끗한 그릇이래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분주히 살았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도 살기도 하고 시간과 물질 낭비하기도 하고 돌이켜 내 영화로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해서
25년은 이제 사흘 뒤면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의 따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간의 허영심과 허탄한 자랑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 새해를 준비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철학자 키케고르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음의 순간에 후회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오늘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은 만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줍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자, 지구상에 87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특별히 불마차를 태워서 하늘로 직행시키는 것 외에는 여러분 87억 인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초월할 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이 죄인을 사랑하사 나의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30년까지 직접 보고 온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고 인생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이 내 인생이고 그 안에서 인생의 희락을 누리겠노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 호주야 따뜻한 나라니 그렇지만 겨울에 긴 겨울을 나는 한국에서는 겨울 김장김치를 산더미처럼 해서 제가 종갓집에 강원도 그 평창 추운 곳에 태어나서 알지만 하여튼 산더미처럼 배추를 절여서 겨울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육신의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지만 영혼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자신의 그 고백록에서 아주 의미 있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우화를 가지고 톨스토이가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쓴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들에서 큰 맹수한테 쫓기게 되는 거예요. 맹수한테 잡혀먹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밑에 용으로 표현한 큰 뱀이 입을 딱 그리고 혀를 날름날름 하며 떨어져라 내가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우물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고, 그리고 팔에 힘은 빠져가는데 이제 모자라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나무 가지 잎사귀에서 꿀이 떨어지네. 그래 그걸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 붙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검은지하고 흰지가 와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그 달콤한 쾌락에 그걸 좀 빨아먹으려고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톨스토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회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작품 속에서 기독교 사상으로 얘기해요. 그 참회 말미에 저도 감동이 되는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없이는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감하십니까? 이 말이 마음에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톨스토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을 문학적으로 인류 역사상에 가장 잘 표현된 사람. 그가 인생 말년에 기독교 사상으로 바탕으로 쓴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그걸 인용했어요.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제 인생 말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연한은 언제일지,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죽음이라는 그 고호를 앞두고 질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한 의식 못할 뿐이에요. 그럼 이 죽음이라는 이 장벽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믿는 인생관으로 살면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고우를 바라보면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쓴 시편 144편 15절 마지막 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줍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 가장 복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